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날씨가 더우시죠? 더운 날씨에 더위 먹지 마시고 잘 잡수시고 그리고 잘 자고, 아마 요새는 열대야 때문에 정말 자기도 힘듭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자자니 건강에 나쁘고, 또 아니자니 너무 덥고 한데 그래도 새벽녘이면 견딜만 하다는 것. 어서 빨리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은 어디 가도 지금 낙원은 없습니다. 어서 하늘나라 가야만이 이런 더위도 추위도 이제 없이 우리가 그곳에 눈물도 없는 곳,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생각하면서, 저는 저녁에 하늘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달이 밝고 정말 그 발이 청라하다 그럴까요? 그런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얼음주머니를 손에 쥐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를 어떻게든지 이겨내세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또 추워서, 조금 있으면 왜 또 이렇게 추워? 또 여름이 낫지 않나? 항상 우리는 그렇게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겨울 되면 여름이 그래도 낫다, 여름 되면 그래도 겨울이 낫다 하는데 각각 사정이 다르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번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엘리사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엘리야의 그 놀라운 능력과 영감을 엘리사는 사모해서 나는 당신의 그 영감의 능력을 갑조를 갖기 원합니다 하고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엘리야를 따라다녔는데, 엘리야가 엘리사의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는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입었던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참 궁금한 것이 많죠. 하늘로 간 사람들 어떻게 이런 우리 이 흙으로 빚은 육신을 가지고 살 것인가? 정말 우리 궁금한 것이 많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의 세계는 영의 것을, 육의 세계는 육의 것을 소유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이 옛날 에녹도 데려가셨죠. 그리고 엘리야도 데려가실 때 하늘에 가서는 이 썩을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육신으로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쓴 말씀은 있지만은, 그러니까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겉옷을 주워 가지고 엘리사가 엘리야와 똑같은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일생에 있어서 엘리야의 능력이 대단했지만 엘리사도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면서 살았어요. 엘리야의 이제 시신이 혹시 어디 있나 해서 제자들이 찾으러 막 나가겠다 할 때 엘리사는 압니다. 엘리야는 그 육신이 그대로 하늘에 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찾으러 가지 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찾다가 그냥 돌아왔죠. 엘리야는 성격이 엘리사는 성격이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강하고 도전적이고 아주 결단이 무서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사의 이 선지자 생활을 읽으면은 마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열왕기하 2장부터 쭉 읽다 보면 어느새 10장이 넘어가고 마지막에 아합과 이세벨이 망하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람은 역시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말씀, 그것이 맞는구나. 물론 오늘날 우리 복음 시대 사람들은 행한 대로 받지 않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죄를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호락호락 하신 분은 아니시라는 것 여러분 꼭 우리 명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은 죄를 밥 먹듯 짓질 않아요. 애당초부터 죄를 밥 먹듯 짓는 사람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라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옛사람의 그 육신의 어떤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행동으로 그대로 옮길 수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했지만은 사람은 그대로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실을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지만 그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물론 때로는 간혹 가다가 기도 생활을 덜 한다든가 유혹을 받는다든가 해서 잠깐 세상을 바라봤다 그만 빨려 들어가듯이 죄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그럴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회개라는 과정을 거쳐서 새롭게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고 맨 그날이고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과 용서하심을 멸시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짐짓 죄를 짓는 사람들, 짐짓이라는 것은 일부러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두려움 없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멸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용서가 없다라는 말씀 우리가 명심해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훨씬 더 정말 성격이 대단했죠. 이제 이가 선지자가 되었을 때 이 엘리야가 지은 이루어낸 기적들을 오늘 이 시간 제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엘리사 때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이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바로 그 엘리사가 보리떡 20개 하고 야채 조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그리고 물이 써가지고 먹지 못할 때 소금을 좀 가져와라. 그리고 그 소금을 다시 갖다 물에 던지라 하니까 물이 바로 단물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이제 성경을 기록할 때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도 그 물은 아주 단물이 되고 물이 마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마 엘리사는 대머리고 못생겼었나 봐요.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습니다. 대머리요. 어른을 특히 하나님의 선지자를 놀리는 것은 그것은 잘하는 게 물론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고 이런 권위주의에서 우리는 평등하니까 권위주의에서 우린 벗어나자 이런 운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사님과 평신도들이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자 해서 그런지 물론 목사님들이 낮아진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디 가든지 그들이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을 향하여서는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내겠다고 땅을 팔았던 그 아나니아 삽비라를 향해서 아주 호령을 했습니다. 베드로의 호령 한마디에 그냥 그들은 쓰러져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그도 겸손하게 주의 종으로서의 그가 일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의 그 신적 권위 이것은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주의 종이라는 거는 주의 종님 아님 종님이라고 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그래서 주의 종이다. 왜? 사도 바울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언제나 종된 나 바울 종이라 그랬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자기 의지 없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의 종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주의 종이라는 것은 주님의 종이란 뜻인데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정말 많이 깨달았던 것은 어떤 때는 심부름꾼입니다. 공항에서부터 그냥 누구 소개로 어디 갑니다. 공항에 나가주세요. 그럼 공항에 나가야 돼요. 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고 인도할 그리고 낯선 땅에 와서 고생할 생각을 하면은 한 발자국이라도 먼저 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집을 구해주는 일부터 아이들 학교에 입학시키는 일이며 뭐 오만 가지를 다 툭하면 불러요. 툭하면 낮이고 밤이고, 게다가 아이가 학교에서 자꾸 학교 안 가고 결석하고 어디로 도망가는데 그 아이까지 잡으러 다니라는 일, 뭐 별의별 일을 다 시킵니다. 언젠가는 한국에 한번 올 일이 있었는데 교인들이 이것도 좀 누구 갖다 주세요. 이것도 좀 누구 뭐 고춧가루 뭐 좀 갖다 주세요. 뭐 또는 뭐 호주에 있는 그 뭔가 그런 비싸다고 하는 것들 그냥 보따리 싸주면서 좀 갖다 달라고 하더니 올 때는 또 거기서 이거 그럼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진꾼이 돼가지고 정말 그렇게 심부름을 많이, 물론 사랑으로 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탁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것이 좋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 교인들이 뭐 얘기하다가 안 되니까 목사님의 멱살을 잡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지금은 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도 실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실수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아니라 맞짱을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종을 부리는 주인이 알아서 판단하실 것이라는 것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기 엘리사가 대머리였다고 아이들이 대머리요 하고 그를 놀리고 조롱하였다 그랬습니다. 대머리요 올라가라 조롱이 어떤 건 줄 알죠? 가장 엘리사에게 있어서 약점이 되는 대머리를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한 것은 이 아이들은 분명히 뭔가 부모님의 교육이 잘못되었다든가, 이 당시에도 이렇게 버릇없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요즘 아이들은 더하지만은 안 그런 아이들이 더 많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주일학교에 아이들 많이 보내십시오. 그래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이들은 나쁜 아이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쁜 아이들도 오면은 와서 변화가 되죠.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화가 나가지고 곰이 나와서 너희들 물어 죽일 것이다 그랬더니 진짜 수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 40명,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렸는지 그 중에 40명을 찢어서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죠. 그리고 자기 제자의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가족들이 먹을 것이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참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어요. 수넴 여인이라고.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이제 늘 왕래하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제자들을 찾아다니고 이제 할 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꼭 여기 들르시면은 저희 집에서 꼭 쉬셨다 가시기 바랍니다 하고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의 침상도 만들어 놓고 따로 그 하나님의 종이 편안히 쉬었다 가도록 극진히 엘리사를 대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엘리사에게 어떤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이 수넴 여인은 그래서 이렇게 엘리사를 대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너무 이제 고맙고 했는데 이 수넴 여인에게 뭔가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그래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수넴 여인은 나이가 먹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제 기도하여서 아들을 낳게 해줍니다. 이때 수넴 여인의 남편은 늙은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마치 창세기 때 우리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어서
도저히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이삭을 낳게 하신 것처럼 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이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입었던 은혜 같은 은혜를 입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리는 것, 성도님들이 복받는 일이라는 걸 아세요. 목사님하고 대적해서 목사님을 못 살게 하고 그 가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가족이나 후손이 잘 될 것을 그렇게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수넴 여인을 보고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죠. 이 수넴 여인에게 그래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자는 주의 종을 무슨 목적을 가지고 대접한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이가 또 죽었어요.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이 아이를 또 살려줍니다. 그 아이 죽은 시신 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해가지고 이 여자의 아이를 또 살려주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행한 그 기적을 우리가 정말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나아만 장군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포위를 했습니다. 포위를 하고 시간이 오래 이제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문둥병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 중에 이제 그 포로 중에 어떤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에 계셨으면은 선지자가 그 병을 고쳐주실 것인데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거기 갈 테니까 그 나를 만나 선지자가 내 병을 고치게 하라. 이 나아만이 이는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엘리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라 그랬더니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느냐? 나와가지고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급식거리면서 나를 대접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나와보지도 않고 나보고 가서 물에 씻으라고? 하고 도로 가려고 할 때 이제 이 신하가 말합니다. 이보다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절박한데 무슨 체면, 채통, 자기 지위 이것을 생각하고 화를 내고 돌아가서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말을 거역하고 어쩌면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을 버리고 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요단강에 이제 가서 정말 몸을 씻었더니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행한 기적은요 정말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이 나아만은 이때부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어느 날은 또 어떤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 캐다가 도끼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그럴 때 바로 엘리야가 그 도끼를 또 떠오르게 해가지고 나무꾼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이스라엘 성에는 이제 포위돼가지고 다시 말하면은 음식이 먹을 것이 없게 딱 모든 것이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아이를 서로 잡아먹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어리석고 가장 사악한 왕이었고 그 안에 이세벨은 가장 사악한 여자였던 것이에요. 이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퍼부으시는 것입니다. 이 아합이 이 사람이 자기 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굶주려 가지고 오늘은 네 애를 우리가 잡아먹자. 그래서 아이를 진짜로 잡아먹었대요. 삶아 먹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은 자기 아이 주기가 정말 무서운 아깝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안 줘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아합이 그것도 인간이라고 악한 이 아합이 막 옷을 찢고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 이 성에서 가루 값이 얼마에,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먹을 것이 넘쳐난다라는 뜻인 것이에요. 먹을 것이 넘쳐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곡식을 주관하는 농림부 장관 같은 사람이 무슨 소리냐, 하늘에 창을 낸들 이렇게 오랫동안 굶주렸던 이 땅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말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너는 바로 그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누가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제 그날 밤에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둥병자들은 성 안에는 있지 못하고 사마리아 그 땅 안에 성 바로 문 밖으로 쫓겨나서 이제 그들은 살아야 돼요. 문둥병자들은 따로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 안의 사람들도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다가는 이제 우리는 곧 죽게 생겼다. 저들도 굶어 죽는데 우리야 오죽하겠느냐. 그러면 어차피 죽는 거, 그런 말이죠. 이판사판이다. 어차피 죽을 거면 저 아랑 군대에는 먹을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죽든 살든 가보자. 한번 가서 먹을 건 냄새라도 맡고 죽자. 그래서 자다 말고 이 문둥병자들이 아랑 군대를 향하여서 이들이 이제 비춰 뭐 잘 먹었겠어요? 거의 굶어 죽기 그냥 직전에 이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이야 뭐 진짜 비척거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아랑 군대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저절로 다 죽어서 저절로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뭐 진짜 이 사람들이 그냥 정신없이 골아떨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이 그들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발걸음이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들리게 한 것이에요. 아랑 군대 사람들이 자다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뭐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진동하듯이 큰 군대가 몰려오는 소리가 그냥 막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죠. 그러니까 자다가 혼비백산에서 저 사마리아 쟤네들이 죽게 생기니까 이웃 나라의 강한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우리를 대신 우리를 역으로 공격하러 지금 오는구나. 아이고 우리가 지금 준비도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있다가 이렇게 됐구나 하고서는 혼비백산 모두가 그냥 자다가 그대로 아무것도 갖고 가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랑 군대가 진치고 있던 진영은 아랑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없으며
먹을 것이 많고 보물도 많고 좋은 옷도 많고 다 두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 문둥병자들은 이제 그냥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곡식도 많고 고기도 많고 옷도 많고 보물도 많고 정신없이 일단은 먹었습니다. 정신없이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그들이 야, 오늘은 우리는 너무 오늘날 기쁜 날 아니냐,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는데 저 사마리아 성 안에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아는 친구들은 이 기가 막힌 이 소식을 알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거늘 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 우리가 이제 저쪽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겠다 하고 이들이 잔뜩 일단은 먹고, 일단은 그냥 얼굴도 폈습니다. 배도 불룩 나오고, 그리고 보물을 다 걸고 걸치고 새 옷을 입고 이제 사마리아 성을 향해서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가서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거기서 굶어 죽지 말고 빨리 저기 가보라고, 저기는 먹을 것이 너무나 많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믿고 믿질 않습니다. 거짓말하는 거지. 너희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지금 쇼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죠. 그래, 그들이 문둥병자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발 우리를 보라고, 우리를 보라고. 그러면 어디 사람을 딸려가지고 한번 보게 하자. 그래서 와서 보고 이제 간 사람이 사실이다. 진짜 거기 가니까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아람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이제 우리는 가서 갖고 오기만 하면 된다. 다 준비되었으니 가져오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제 아람 군대가 진쳤던 곳에 가서 먹을 거 다, 입을 거 벗어 다 싣고 성 안으로 정말 미친 듯이 들어오는데, 정말로 그때 그 먹을 것이며 이런 것들이 엘리사가 말한 대로 시장에서 싸게 팔리는 거예요. 먹을 게 많으니까. 이제 그때 엘리사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장관은 눈으로 봤지만 사람들에게 발표 죽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믿어지지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와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던 엘리사와 같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바로 그분들이 바로 엘리사, 엘리야, 아브라함, 야곱, 과거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지금 내가 아버지 하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요 엘리사의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지금 내가 믿는 주님 하는 그분하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바로 같은 하나님이시며 그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들에게는 정말 무서운 심판주도 되고 했지만은 지금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시고 언제든지 품어주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 정말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군대를 물찌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은 사마리아라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하고 기도했던 엘리야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모험도 하게 되고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물속에 뛰어들라는 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주여 당신이 나의 주시어도 나를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고 물속에 뛰어드는 그런 짓을 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 있대잖아요. 물속에 뛰어들어갖고 목숨을 잃은 사람. 그런 무모한 짓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여러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두려움 갖지 마시고 언제나 용기를 내서 사시면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사의 하나님, 이 세상을 지금까지 창조하시고 이끌어내셨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자격 없는 저를, 우리들을 자식 삼아주시고 언제나 돌봐주신다고 하시니 감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동안 강하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더위가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할지 모르지만 어서 하나님이 더위가 누그러지게 해주시고 건강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